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은 소중한 것이지요. 우리의 시각, 시력은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눈을 가지고 이것저것 아무런 거나 또는 의미 없는 것을 보아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좀 가려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전독해 하시고 돌아와 그들의 간증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 앞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시며 부연하여 설명하시기를 볼만한 것을 보는 너희 눈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여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볼만한 것들을 가려서 볼 수 있는 영안을 갖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보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알게 되어지는 지식과 믿음이라는 부분으로도 함께 표현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바디메오라는 자예요. 그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눈의 시력의 회복을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여 당신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이 자체를 성경은 우리의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자, 즉 바디메오에게 당신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부여하자 바디메오는 그 육적인 눈이 띄어진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지며 주님을 그 현장에서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볼 때문입니다. 평생 눈이 감겨진 채 있었던 자가 순식간에 눈이 띄어졌다라고 했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짐에 얼마나 볼만한 것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그와 같은 것들은 뒤로 한 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게 단순히 보았다라는 것으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여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제대로 된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아니면은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 있지 않고 궁궐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영의 것을 보길 원하는, 그래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행위가 옳고 복되도다라고 칭찬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계실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에 무엇을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전 5기의 주인공인 박싱 선수인 이 홍수환 씨. 그 한창일 때 일본으로 날라가 그 당시에 그의 최고의 라이벌이었다고 하는 사람과 타이틀 방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자가 시합을 앞둔 홍수환 선수를 머물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 그 호텔 룸 안에는 인기척도 있고 또 텔레비전을 틀어놨고 꼼히 보니 그 앞에 소파에 이 홍수환 선수가 앉아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기자가 들어가서 이것저것 인터뷰를 할 요량으로 이 홍수환 선수 앞에 앉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수환 선수가 눈을 감고 그 눈 위에 이 마른 순건을 덮어놓은 채 텔레비전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오히려 눈을 감고 수건으로 눈을 덮어놓습니까? 그랬더니 홍수환 씨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저는 권투 선수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눈입니다. 이 눈으로 상대방의 눈을 보고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두 주먹 중 어느 주먹이 먼저 나올 것을 내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풋워크, 이 걸음걸음과 움직임을 내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달리는 기차를 응시하며 빨리 지나가는 그 기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눈으로 많은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 눈으로 보잘것없는 저 텔레비전의 화면을 본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프로 선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 두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남성들은 혹시 자매들의 짧은 치마에 그 눈길이 모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포르노를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외투, 뭐 이런 것들에 오히려 눈이 다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노래말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이러해야 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 유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대단히 문명이 발달하고 빌립보 황제의 위엄을 건축으로 장식해 놓은 휘황찬란한 구조물들과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세상의 권세와 위엄이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주님은 너무나도 초췌하고 어쩌면 가련해 보일 만큼 가난할 수도 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뒤에 서 있는 어마어마하고 위엄이 있는 이 세상의 권세의 구조물들,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과연 믿음의 눈을 어디다 갖고 그리고 그 눈으로 본 것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겁니다. Seeing one time is better than hearing 100 times. What does it mean that? 한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속담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 가운데 서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팔 내미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여겨지는 beautiful gate, 미문이죠. 그 미문에는 항상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 줘야만 그곳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앞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문이 여러 가지인데 그 문은 유난히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애용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미문이 더 효과적인 구걸의 장소고 돈벌이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안지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돈을 구걸할 요량으로 그를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각이 믿음의 눈이 아닌 거예요. 그냥 1차적이고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그러한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주님을 경험한 그걸 토대로 이 구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주목하라. 지금 보고 있는 자에게 우리를 주목하라라는 의미는 뭡니까? 너의 나를 보는 시각의 기대치가 틀렸다. 지금 그냥 너의 앞에 서 있는 나를 멀끄러머니 바라보는 그 눈의 눈빛이 생명력이 없다. 진정 너는 나에게 기대치를 갖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여야 한다. 네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단 한마디의 이 말 속에서 그의 믿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예수만 보면 됩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그게 보여줘도 볼 필요 없어요. 예수만 보시면 돼요. 예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의 표요 중에 신앙의 명단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를 품에 안고 여러분들 앞에서 조잘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저 내 새끼니까 이쁜 정도로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명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영적인 기대감이 있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막 낳은 모세를 그 품에 앉은 신생아 그 피덩이인 모세를 보면서 그가 무엇을 보지요? 출애굽기 2장에 따르면 그의 준수함을 보았다고 해요. 준수함.
이 준수함은 뭐냐? 잘생겼다라고 느껴지는 단어지요. 하지만 성경의 단어의 준수함은 그게 아닙니다. 소위 예쁘다, 잘생겼다, 아담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준수함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모세의 영혼과 앞으로 있을 삶에 펼쳐놓은 그 계획과 섭리와 경륜이 모든 것을 통틀어 준수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게벳의 어머니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 이 요게벳 어머니의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이 눈이 복된 눈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믿음의 눈에 회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복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속고 스스로 어리석은 채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최고이고 진실인 양 착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 예수를 만나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보고 난 후에는 자신이 보았던 것이 한낱 부질없는 무의미한 가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주님을 보고 나서는 그 영광을 보고 나서는 그가 그만 눈의 시력을 잃는 순식간에 소병이 된 듯한, 그래서 누구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걸을 수조차 없는, 그게 실은 우리 모든 인생의 실체적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소경인 것이, 그래서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걸림없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헛된 것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진리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자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그의 눈에 씌어진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비로소 그는 그때부터 영의 세계를 본 겁니다. 비로소 그는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복된 눈을 지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보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경험이 있고 난 후에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그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뒀던 사건과 동일하게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동일한 사역을 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되게 바라보아야 될, 집중해야 될 대목이 뭐냐? 바울이 자신이 경험하여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실체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구원하는 안진뱅이 된 자를 보면서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신세계와 심리상태, 더 나아가 영적인 위치를 볼 수 있을 만큼 그는 영의 눈을 지며 제대로 시각을, 시력을 회복한 자였다.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층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품에 있는 그 어린 생명들을 보면서 그네들의 영혼 가운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좌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비전을 붙잡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영적으로 주님을 보며 붙잡고 있다라고 자신할 만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쭉 몇 년째 걸쳐서 보고 있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살펴본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그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능멸을 했지만 하나님은 천부장이라는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의 손길을 통하여 바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천부장이 직접 바울을 에스코트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자칭 권세자다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명령을 내려 한 곳에 모이도록 소집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가운데 바울을 우뚝 세워 바울이 마음껏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으로 넘어가는 쯤에 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르되,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모여진 그 공회원들의 바라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서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가 뭘 의미하는지, 저렇게 자신에게 능력을 가하고 수치를 가한 사람들, 원수 같은 자들에게 오히려 영의 눈으로 치근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는 이 눈빛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인 누가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으며 그 눈빛이 단순히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정도의 물리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투영해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단어를 삽입한 겁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르되, 이 주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또한 이 주목함이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영적인 통로되어진 우리의 저들을 안타까워 여기고 저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가슴 뜨겁게 끌어오르는 열정이 함께 묻어나는 눈빛이어야 합니다. 이 주목,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한 자이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과 같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조금 아까까지 자신을 팼고 손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각한 범죄자라고 명명한 사람들, 원수잖아요. 피해를 준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여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벌써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자이기에 그는 대상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볼 줄 아는 자들은 언행심사에도 깊은 차원, 높은 차원, 넓은 차원이 함께 묻어나는 거예요. 눈으로는 분명히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꽁 해가지고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뭔가 불편해서 다르죠. 여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목함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목함이라 그의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고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들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몸소
순종하며 행하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복된 눈을 가진 자는 사물을 읽어낼 수 있는 깊이가 다릅니다. 상황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저 나 피해 입었다, 나 상처 입었다, 나 괴롭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상대방의 수준에 나를 낮추어 맞춰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그런 자였기에 그는 단 한마디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 자신의 설명이 뭡니까?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길게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한 문장 속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건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서 이 한마디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라면 모든 일 아닙니까? 기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화가 나는 일, 득을 본 일, 손해를 본 일, 어려운 일들, 만사형통하는 술술 일이 풀려가는 모든 상황들. 그런데 그는 그 한결같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 무덤에 있을 때 그 무덤에 묘비명이 쓰러진다고 하는데 그 묘비명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충분히 기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묘비명은 항상 단 한 줄의 문장, 하나의 단어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여 기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 묻혀 있을 때 내 묘비명에 어떠한 문장이 기록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단 한 문장으로 어떻게 평가할까? 내 묘비명에 어떠한 문장으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평가할까?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거지가 달라져요. 언행심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도 살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법과 수단들이 분명해질 겁니다. 성결해질 것이고 거룩해질 겁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그 묘비명에 옮겨질 나의 인생에 평가되어질 문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남은 자녀와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가치 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이것저것 원하는 것 많이 있어 많은 것을 토해내듯 그분에게 맡기고 위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영의 눈으로 모든 사물과 상황을 볼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다면 이렇게 영적인 도전이 되고 영적으로 가치 있는 부분들을 더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문장 속에서 우리는 사물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찰스 쉘던의 신앙을 봅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섬기실까?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문자답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바른 영적인 눈을 회복할 때 가능한 질문이 되고 또한 그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송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 사물을 영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모든 이들을 가슴에 품고 수용해낼 만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받고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